에스겔서 37장 아마 에스겔 전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알려진 그 내용이 아닐까. 주로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이 에스겔서 37장을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왜? 이 뼈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의 환상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딱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가 주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인도하여서 그 환상 가운데서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뭐 명약관화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누구를 데리고 갔다.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환상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7가지 심판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할 때 하는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누구를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 요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환상이죠. 요게 요런 환상을 봐야 요게 진짜인데 자, 그다음 제 말이 뭐겠습니까? 요게 진짜인데 요 이제 이 진짜 환상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이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이비 흉내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확신에 빠지는 그러니까 확신범 환상 확신범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 정신이 약간 아리까리하게 정신이 약간 가서 이상한 걸 듣거나 이상한 걸 뭐 안 봤는데 봤다고 착각하거나 이런 거를 자기는 확실히 자기가 봤다 들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범이죠. 이런 사람은요 말려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대화해도 안 돼요. 뭐 가끔 우리 그 뭐 사회학 배울 때 인간관계론 할 때 모든 사람은 모든 일은 대화로 풀 수 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에요. 대화로 안 되는 게 수두룩한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 확신범은 대화로 안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결별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신이 약간 뭐 이상해서 잘못 듣고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골똘하게 하다 보면 뭔가 보여요.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딱 2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딱 2번 있었는데 뭔가 돼서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고개를 딱 드는데 제가 생각했는 그런 일이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제가 내 생각이 너무 골똘하게 했다고 보니까 앞에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확신범은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자기 착각이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환상을 봤다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선포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에스겔서처럼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그런 흉내를 내는 겁니다. 또는 이제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게 자기 확신대로 되어서 물론 이것도 자기 착각이죠. 자기 욕망과 자기 그 야망이 마치 어떤 신이 준 자기 계시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로 다 보따리에 넣어서 사입이라고 해서 다 바다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진짜 비전 또는 계시를 보여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요즘은 그런 비전과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이 왜 그렇게 종종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은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때나
사도 요한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에스겔 때는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었으니까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고 선지자에게 비전을 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영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 책으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는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이제 기원전 3세기 4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성경을 정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금 66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에스겔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종종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환상과 그 이상보다 성경은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환상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종교적인 사람은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경험을 또 자기 자랑으로 많이 삼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준 계시의 이 신비로움은 잘 인정하지 못하고 어쨌거나 좀 선지자 비슷하게라도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욕망이 있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와 비전과 환상은 에스겔 때보다 사도 요한 때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 에스겔처럼 마른 꼴짝이 환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처럼 나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계시를 무시하고 자꾸 다시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훨씬 더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경험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너희들한테 다 명확하게, 사실 에스겔보다 더 명확하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보다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요, 연필로 밑줄을 꺼가면서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성경을 통한 확실한 계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싶다. 이런 환상의 레벨이 훨씬 더 저질이라고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거죠.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거죠. 가장 최고의 완성된 계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글로 확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이게 에스겔에게 했던 일인데 지금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동자를 보니까 전혀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이 전혀 없이 잠만 꾸벅꾸벅 오시는 건데,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서너 번도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아이가 자기가 막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하니까 어젯밤에 꿈에 천사를 봤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데, 아니 꿈에 천사 한 번 본 게 뭐 대수라고. 그렇잖아요. 꿈에 천사 본 게 뭐 대수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몇 시간 만나는데, 그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만나고 내가 매일 대화를 하는데, 꿈에 한번 천사 본 거 가지고 막 자기가 마치 신앙의 어떤 진짜 선지자 된 것처럼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그 신앙의 수준이 미련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종교라는 것이 원래 이 기독교처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책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종교예요. 한국은 전부 다 이상한 샤만,
무속 신앙으로 계속 쭉 왔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가 들으면 일단 샤만적인 요소가 다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과 섭리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경험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다른 나라처럼 무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해본 그런 경험의 바탕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그 바탕 위에서 이 성경을 통한 계시를, 말씀을 통한 계시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책이고, 설교자가 볼 때 보는 책이고, 여기에 나타난 계시는 전혀 정말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저 꿈속에서 이상한 거 보고 났으면 와 막 조화가 풀풀 뛰는데, 이 책 자체는 꿈속에서 본 계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계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있는데, 계시 받았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환상 확신범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 확신범에 빠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다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권능으로 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마른 뼈로 지금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절 끝부분에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도전적인 질문. 골짜기에 뼈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뭐 선지자야, 에스겔 할 때 너한테 부르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에스겔의 대답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죠? 요 말에 대한 이제 해석이 여러 아주 분분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해석인지 부정적인 해석인지, 아니 긍정적인 대답인지 부정적인 대답인지, 이게 아직까지 사실은 주석가들 가운데서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설교자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에 있어서 yes or no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yes or no로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좀 약간 뭔가 부정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질문, 이런 신앙의 도전적인 질문은 처음입니다. 이 앞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없죠. 아담 때부터, 에스겔 선지자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경우는 이미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시신을 보면서 살리는 거하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수북이, 이게 뭐 어느 게 누구 뼈인지도 이 잘못 조립하면은 A 남자 거를 B 여자에게 조립도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많은 뼈들이 수북이 쌓여서 이 뼈들이 살아난 적을 본 에스겔 선지자가 들은 적도 없고, 자기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신학교 가서 그런 걸 들은 그런 기적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을 못, 우리말 yes or no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도전은요 항상 처음 겪는 경험일 때 도전이 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당한 건 도전이 아니죠. 우리 그거 옛날에 해봤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건 도전적인 질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70평생, 80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질문, 이런 신앙의 도전이 올 때 그게 진짜 도전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 경험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첫 도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믿음의 신앙의 첫 도전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한 피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우리한테 교회 그때 부목사죠. 이제 같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이제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 뭐 이제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교육, 선교, 뭐 교구 이렇게 많다 보면 이제 교회 1년 행사가 쭉 나오면은 이제 교육 담당 목사는 이제 교육에 가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행사가 좀 우리끼리 볼 때 이게 교육이 해야 될지 교육 파트가 담당해야 될지 선교 파트가 담당해야 될지 둘 다 겹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교육으로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고 요거는 선교니까 이분이 보자. 근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으니까 사역이 이제 피 목사님이 원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대답이 뭔 줄 압니까? 나 못해. 왜?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2년 3년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씀, 당신 결혼은 어떻게 했냐고. 결혼 처음 했지. 처음 할 때 어떻게 결혼했느냐고. 다른 교육자들 막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아직도 기억나. 뭔가 이거는 저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데니까 나 못해. 목사님 나 못해. 왜요? 나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 전번 교회에서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해본 것만 계속 하겠다는데 해본 것 할 때도 모든 일은 뭔가는 처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걸음을 떼는 것도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이 했던 모든 행동도 언젠가는 그전엔 전부 다 처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부터는 모르게 처음 하는 일을 해본 적은 안 하겠대. 핑계인지 진짜인지. 핑계치고는 참 아주 처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게 1년 2년 지나가 나중 되니까 우리가 느낀 거예요. 뭐 하면은 목사님 나 이거 처음 해봐서 못해요. 나 전번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나 안 할래요. 누구는 뭐 처음 아니라서 뭐 하나?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없었고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확 당황한 거예요. 야, 이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내가 이거 그만한 믿음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묘하게 우리말로 하면 묘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나중에 더 깊게 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진 이 질문, 평생 듣지 못한 질문,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일 또 신앙생활할 때 아주 사사로운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늘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내가 이제 60, 7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한테 이제 더 한 번도 처음 해보는 신앙생활의 경험은 없을 거야. 천만에.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처음 겪을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또는 몰라서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어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처음 던지는 신앙의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면 5절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일단 외형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이 완성되는데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갗이 붙고 살갗 위에 가죽이 붙어서 이제 사람의 외형이 조립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조립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게 너가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
뭐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일어나라 그랬는지, 이 뼈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는지, 그 대언한 말의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언하니 거기에 흩어져 있던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자동적으로 드드득 움직이면서, 이때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뼈들이 드득 움직이면서 자기 뼈들끼리 다 맞춰, 오른쪽 발뼈 왼쪽 발뼈 맞춰 서디만, 종아리뼈 맞춰 서디만, 엉덩이뼈 맞춰 서고, 갈비뼈 다 개수를 맞춰주고, 그 엄청난 뼈들이 알아서 다 뼈들이 다 완성되니까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서 다 생기고, 그리고 살갗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 서는 겁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이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도 되죠.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죠.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뭔가 하면은 외계인이 지구에 침략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거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뭐냐면은 멀쩡한 자동차가 알고 보니까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이에요. 평소에는 자동차를 가다가 적이 나타나니까 자동차가 변형되어서 로봇으로 다 조립되는 거예요. 그 로봇가 되어서 악당하고 싸우고 다시 자동차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자동차가 로봇으로 자동차가 변형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트랜스포머예요. 이게 뭐 4편까지 나왔나? 1편이 나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내가 보니까 모든 자동차가 다 로봇처럼 보여.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저 빨간 자동차 저건 혹시 저 로봇 아닌가? 저 또 우주인이 또 침략한 거 아닌가? 제가 그걸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 마른 뼈 환상에 비슷한 걸 느껴요. 로봇가 움직이더니만 자동차가 갑자기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로봇 형체로 두루두루 움직이면 이렇게 되면 로봇가 조립이 돼요. 물론 근본은 다르지만 오늘 보십시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쫙 모여가지고 드럭드럭 움직이더니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자, 이러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외형은, 건물은 멀쩡하게 잘 썼어요. 잘 만들어져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생기에게, 자 이 생기가 바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입니다. 영, 루하인데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외관으로서 전 뼈들이 조립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에게 말해서 성령이 들어가게 하니까, 자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나서란 말이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완전히 한 뼈가 조립된 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른 뼈의 환상이, 아니 그 이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하고 똑같습니까? 처음에 외형이 사람, 그러니까 뼈와 살과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게 원래 천지 창조 때 첫사람 창조 때하고 똑같은 포맷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똑같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어느 단계입니까? 생기가 불어 넣기 전까지, 뼈들이 딱 세워진까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환상에는 뭡니까?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딱 섰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이 생기가 바로 루하의 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할 때 그 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영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의 코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사람이 되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 조립되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살아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좀 약간 더 자세히 말한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살아나지 않고 껍데기만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것을 믿고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까지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마른 뼈만 조립돼 가지고 움직이는, 이건 움직이는 것이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치 로봇에 테이프를 갈아서 이 테이프를 풀면은 이 로봇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엽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살아서 활동하는 로봇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2장 7절 영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늘 우리와 함께 교감해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것이 무시하고 영적인 것이 죽어서 영적인 것이 비틀려 가지고 이 아직까지 생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로봇 조립된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봇 조립된데 아무리 멋지게 조립돼 본들 그거하고 좀 작은 로봇도 좀 못생긴데 이게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는 로봇하고 어느 게 진짜로 가치가 있습니까?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로봇,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살아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적인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현실을 보고, 우리가 그 영적인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운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현실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영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현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만 고결하게 사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2번 다 기름 부어서 2번이나 왕이 된 것. 처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1절,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네가 본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 보여주려고 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3차적으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황폐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에스겔이 있는 바빌론에 들어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포로로 완전히 잡힌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겠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받고 함부로 대답을 못합니다.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하는데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럼 마른 뼈들이 있으니까 다 멸절되었죠, 그렇죠?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자 이제는 앞에서는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사건하고 똑같다고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마른 뼈니까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서 나오는, 이제는 이것을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될 거라. 그러니까 앞에는 창조를 말하고 이번에는 부활을 말하고 창조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창조와 부활 사건은 본질상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부활도 없는 것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거 우리가 어제 36장에서 본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6장 26절 말씀. 이 말씀 한 번 더 반복하며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들을 귀환하는 그래야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완벽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확실한 메시지죠.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고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와서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 너희들이 이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내용은 긴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북 통일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했던 본문이 37절 15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한 막대기는 뭐라고 쓰라고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 막대기는 뭡니까? 16절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막대기에 요 두 개를 써서 이 두 개를 에스겔 선지자가 한 손으로 잡아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 이미 북쪽은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자기가 속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아직까지 통일이 안 돼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한국을 남과 북으로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 그 통일에 대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통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제가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통일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한 목사도 아니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무대가 많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뭐 자기들의 삶이 껍데기만 현장에 있지 생각과 모든 것은 온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요즘은. 그럼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인종적, 지역적, 민족적 경계가 없어요. 온라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여기서 이까지가 네 땅이고 내 땅이고 인종적, 지역적 그런 구분이 있지.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인종적, 지역적, 민족적인 경계선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이 아이들이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통일을 말했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자기들의 삶은 껍데기만 여기 있지 온라인 속에 다 들어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건 좀 더 생각이 있지만은 좀 더 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 우리 지금 밀레니엄 세대의 그 자녀들 그 사람들한테 이 37장 본문을 갖다 주면서 인종적 지역적 통일을 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특히 저 이북에서 오신 그분들이야 통일이 진짜 소원이 한평생 통일을 보는 건데 아직까지 어떤 연륜인지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기시키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37장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통일이 되었을 때 주는 회복, 그것은 13가지 14가지로 말할 것입니다. 그걸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21절 첫 번째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여서 두 번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세 번째 뭐 그 땅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래서 21절에서 28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21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밑줄을 그으면서 이게 통일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댁에 가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참 은혜로운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건물만 서서 움직이는 것처럼 건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몸이 연약하신 김영만 장로님이야 모든 몸이 연약하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분들을 또 다 고쳐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모든 일들 교회와 우리 이민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